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는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 모시고 가지 않았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억센 손길에 막 이리저리 죄인이 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더 은혜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들이 이제 급했습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모으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밤에 이런 계략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3년간의 제자 훈련이 무색하리만큼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는 아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 봐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갔는데 아마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상황에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어떻게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편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차라리 예수님을 떠난 상태이면은 오히려 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는 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예수님 배신한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는 싫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함께 하기를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예배는 참석해요. 조금씩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없겠니라는 말씀이 들을 때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래서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없는 거죠. 떠나 있으면 나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지금 나는 아직 주님을 버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베드로의 평상시 성격 같지 않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싶고 예수님께 말을 붙이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잡히고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심은 두둑한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들어가서 또 말을 해서 하인들에게 베드로 좀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그러면 어둠의 편이죠. 중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일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게 잘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된다면 세상과는 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편이 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맞죠. 그 중간에 있는 존재하는 영적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 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이 지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중간 지대에 서서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왜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해야 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배척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척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비난과 위험,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피해를 안 입고 평안하게 살면서 또 우리 주님도 놓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하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보험을 든 것처럼 편안하고. 근데 그런 영적 회색지대의 신앙은 언제 깨지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러지 말고 오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엄청난 공격이 따라올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예수님하고 그를 부르는 순간, 그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도 함께 예수님과 붙들려서 십자가의 처형 장소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뻘쭘뻘쭘하게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달려가서 예수님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죽으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지 않은 상태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두려워요. 아직도 세상에 눌려 있어요. 영적인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를 용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들 돌아가면서 한 잔씩 먹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가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더군다나 사장님이 한잔해 하고 따라주는데 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술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인사고과가 형편없어지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투기 조종사이셨는데요. 그분이 제대를 하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항공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항공 회사에 취직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군생활할 때의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전투기 조종하시는 분들은 몸도요 단단해요. 키는 별로 안 큰데 정말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강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루는 대대장 이하 모든 그 사단장 그 별자리까지 다 모여있는 그 회식 자리에서 다 술을 한 잔씩 부어줬다는 거예요. 대장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브라보 하고 마셔야 되잖아요. 자기 안 마셨다는 거예요. 술잔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안 마셔요. 그랬더니 그 대장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그분은 말단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그 바로 위 상관들이 나중에 끝나고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가 어디라고 거절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엘리야는 이쪽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 있습니다. 450대 1이에요. 싸움이 붙었어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세상편에 서면 친구가 많아요. 동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면 외로워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변화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기 전에 그저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끌려가는데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아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밤에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 밤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거듭남을 입기 전에 자기 의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요,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다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좀 너를 사용해야겠다. 너 내일 좀 할래?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너 많이 힘들 거야. 어쩌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동안 너를 둘러싸고 있던 인맥들,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이 일을 한다고 아무도 너에게 알아주거나 칭찬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네가 입지가 줄어들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공격당할 수도 있어.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도 너 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미지근한 신앙인들은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차가운 건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갑잖아요. 자기가 죄에 있는 걸 알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언젠가 다시 뜨거워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집을 떠난 사람은요 돌아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근데 떠나지도 않고 나는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서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는 순간 내 손이 디릴 수도 있어요. 내가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인들이 아무리 많은 건 다 소용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베드로는요 아직 그와 같은 상태가 못 됐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불을 쬐더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짤 때 55절이죠. 얻지 못하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왜 잡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매를 때리고 내보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첫째, 도적질하고, 둘째,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상태로 그 결론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편이에요. 중간 편은 없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결정적으로 지금 네가 이거 안 해도 돼. 왜 네가 나서려고 해? 너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너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가면 돼. 하고 그 미지근한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속삭일 때 그 미지근한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진 미지근한 사람의 결말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비록 죽겠지만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언제까 어디까지 가실래요? 그 상태로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를 반드시 죽이고야 마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을 잡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불렀어야 돼요. 예수님! 저예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용기를 내서 나를 쫓아왔구나. 그래, 같이 가자. 그랬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거듭남을 입기 전에 베드로는 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적미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근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증언을 얻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죠?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죽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을 죄가 있게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거짓말이 필요하죠. 거짓말의 특징은 뭐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그 두 개가 일치가 돼야 이것이 확실한 죄로 판명이 되는데 증인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은요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증언을 찾지 못해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려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짓겠다고 하셨죠. 거짓 증언이니까 죄가 없는 분을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했죠.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자, 이제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 거짓이 들통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변론하게 만들고 그 말씀하시는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공을 넘깁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하다면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가려는 그런 속셈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거짓에 있는 사람들하고 변론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변론을 해서 거짓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도 없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억울해도 참으셔야 돼. 십자가 앞에서는. 난 아무 잘못 없는데요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의 상대편은 그 말을 가지고 다시 말을 또 만들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어떤 종류의 오해를 받으신다면 일단은 입을 닫으셔야 돼요. 절대로 해명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진리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질 뿐이에요.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입니까? 거짓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왜? 대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 자, 이 말씀, 이 말, 질문이 바뀌었죠. 억울한 게 있느냐? 네가 한 일을 얘기해봐라.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것은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질문 자체가 진리잖아요. 비록 거짓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62절.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죄 없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이나 변론을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듣고 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 나에게 돌아올 후폭풍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억울해도 참으세요. 내가 해명을 해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고 싶을 때는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내 믿음을 묻고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면 내가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잘려도 친구와 원수가 되어도 왕따가 되어도 그 질문은 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침묵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핍박이 오더라도 그때는 말씀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왜? 그것만이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전해 올 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 다시 올지 몰라도 이렇게 오시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말을 안 믿고 미친 사람이라도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근간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오셔봐야 알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안다는 비아냥과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할 때와 그 반대로 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침묵해야 될 때는 막 자기에서 피 튀기고,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그 세상에서 그런 게 어딨어. 서로 좋은 게 평화지. 그럴 때 입을 다물고. 최악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 반응이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유고. 복음을 들었죠. 진리의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성모독의 죄라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엄청난 후폭풍이 돌아왔죠. 우리가 나에게 있는 신앙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돌아온 게 뭐죠? 엄청난 핍박이고 혼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이 행적을 따르면서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아버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선포하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시면 내가 곧 잡히게 될 텐데 너희가 다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는 안 도망갑니다. 저는 안 도망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를 못 봐요. 12명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나야 돼.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 하셨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니,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가장
주님의 신뢰를 받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반석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도 앞서고 싶은 열정과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 열정, 자기 사랑이니까 문제야. 주님이 주신 게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의 공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서지잖아요.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반석은 베드로예요. 요한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다 능력이, 각자의 능력이 다 있지만, 어떤 분은, 특별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잘해요. 열정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도 잘 리드하고, 인도하고, 잘 이렇게 주님의 뜻도 잘 순종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의 실체를, 끔찍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부서지기 전에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잖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누구 힘으로 일해요? 자기 힘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향력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은 교회의 큰 골칫덩이가 됩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 근데 능력이 있는데 부서지기 전에 사람이 교회에 들어있으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빨리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왜? 다르거든.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능력이 있거든. 열정이 있거든. 무엇보다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 자기가 아니라 처절한 그 밤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부서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베드로, 우리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수냐면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이 아랫뜰은 어디냐 하면 대제사장의 집이 있고 집 문을 넘자마자 앞뜰이 있습니다. 앞뜰을 지나서 그 본체까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게 아랫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뜰이에요, 안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소까지 따라갔지만 그 신문받는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안뜰까지 가서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안 부서졌어요.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수기 시작합니다. 57절,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한 여종이 나왔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며 앞뜰로 나갔어요. 이 앞뜰은 어디죠? 안뜰에서 바깥뜰로 나간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로부터 철저하게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나는 안뜰까지도 들어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예수님의 턱 밑까지는 갔어. 베드로의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너도 같은 편 아냐? 그때 내가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체포. 그래서 지금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자리에 함께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 신념, 내 의지로 왔는데 여기에서 그 질문에 도전을 받았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누가 그 대제사장 여종이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한 스텝 백 뒤로 돌아서 안뜰에서 바깥뜰로. 바깥뜰로 왜 나갔죠?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빽합니다.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죽으러 나아가는 자리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입지 않은. 자,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요, 포기하질 않아. 한번 부인했죠. 자,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냐면요, 반석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맞아갖고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베드로를 깨부시는 망치가 떨어집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하니. 두 번째 도전이 왔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70절 또 부인하더라. 이제 한 번 단단한 겉껍질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 자존심,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안 벗어내요. 그대로 버텨요. 견뎌요. 맷집도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부서뜨려서 그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망치를 준비하셨다가 또 두드립니다. 조금 약해졌어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두 번째도 안 부서지니까 하나님 마지막 카드, 세 번째 카드를 보여줍니다. 보통 세 번에서도 안 깨지면 소망이 없어요. 세 번에서는 깨지셔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조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조금 후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 1시간 정도의 경과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견고하고 딱딱하고 끝내 벗어던지지 못한 나의 자아로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부서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의 격차를 두시고 계속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두 대 맞았을 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한 3번은 맞으셨어요. 조금 후에 다시 사람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사랑했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주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 세 번째 도전을 받았을 때 결국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저주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딱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시몬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야 돼.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그 위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억울한 모습이 되었구나. 연약한 모습이 되었구나 하고 비로소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강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단의 가시가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이유는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안전장치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것만 없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그 응답이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 싶으시죠? 힘 빼셔야 돼요.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 의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약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지킬 만한 믿음도 능력도 없고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숯불을 피워놓으세요. 왜 숯불을 피워놓으시죠?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숯불만 보면 무슨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베드로에게는 2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숯불 트라우마와 닭 트라우마. 그래서 숯불구이 닭 튀기면 절대 안 먹습니다. 다시 숯불을 피워놓으시는 거. 왜? 너 그날 밤 생각나? 너 나중에 나 저주까지 했지? 너 그럴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너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뭘 확인하시냐면요. 너 그때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 그랬지만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내가 나 살려고 예수님 버리고 저주까지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하고 정말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약한데, 약해서 너무 힘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가룟 유다는 그 실패 앞에서 끝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회복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오늘 베드로가 이 밤에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하고 싶어요.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일해보면 알아요. 일해보면. 이 부서진 베드로는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해요.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제가 어제 참 기분 좋고 감사한 게 뭐냐면 같이 일할 때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부서지지 않은 베드로가 많은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일을 하면서 막 싸워. 막 난리가 나. 근데 부서진 베드로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조용해. 왜? 주장할 수 없거든. 그저 그렇게나마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켜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오셔서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 그렇게 연약하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확인하셨어. 그리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일까지 맡겨주셨어. 어떻게 충성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보다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깨어진 베드로, 부서진 베드로는요,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늘 감사해요. 늘 기쁨이에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에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불편한 얘기도 있지만,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오늘 깨어진 베드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